저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두시는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을 때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와 사랑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명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시사 언제나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접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는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수의 10분의 1을 드린 자 100배로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월점 드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저들이 사업에 복을 더하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주 앞에 감사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어떤 위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그 물질이 더 많이 영혼이 구령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하나님께 상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복에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라는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기라고 화평과 자비 양선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같은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지난주 그 지난주 설교까지 이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밴드에도 유튜브에도 올려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께서 시간 내서 한 번쯤 다시 듣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성령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 한 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의 나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는 그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돌 감람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공급받는 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까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원래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었던 열매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과거 우리가 육체대로 살 때, 죄악 가운데 살 때,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맺어졌던 열매가 무엇이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할 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것이 원래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던 우리가 맺고 있던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열매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선과 오래 참음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나무라고 하고 우리가 과거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예수와 접붙임되었으면 과거에 우리가 맺혔던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와 접붙임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를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21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서 정욕적으로 살면서 맺었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주님 나라에서 우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지도 제외돼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좋은 돌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우리 접붙임 되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8개의 열매를 말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와 연합한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 본능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와 연합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좋은 포도나무라면 그 가지에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막연하게 예수와 무관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성령 열매를 예수님이 어떻게 맺었는가, 먼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을 맺었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 이 충성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충자 자체가 이제 가운데 중자에 마음 힘자를 써요. 그래서 중심된 마음,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 사랑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논산에서 또 6주 훈련받고, 또 신교대에서 또 훈련받고 자대 배치돼서 거의 한 3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 이제 경례의 구호가 그래요. 충성.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경례 구호예요. 물론 자대에 따라서는 충성이 아니라 뭐 단결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최소한 논산에서만큼은 충성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충성, 충성이란 말 속에는 항상 그 앞에 뭐가 따라오냐면 나라, 국가라는 것에 대한 먼저 기준이 있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하면 부모, 그래서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 이게 우리는 공식화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다라고 할 때 그 충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관 속에는 나라의 충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충성하라, 성령으로 충성하라 하니까 그럼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 충성이라는 그 용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면, 그 원어적으로 원뜻은 신실하여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초지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변하지 않는 상태, 일정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히브리서 14년 8절에 이런 표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충성이에요. 동일하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변하면 그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충성이란 말 속에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셨는데, 그가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가 보여주던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간,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강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호화호식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아이를 죽인다는 말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나사렛에 올라가서 살고 거기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분의 공생기간 동안 착한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의 공생애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만큼 그의 삶은 누구도 본받고 누구도 좋아할 만한 길이 아니라 골고다 길과 같은 굉장한 고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이 그냥 몸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왜? 애시당초 좋은 걸 못 봤으니까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아주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해요. 왜?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못 견디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했으니 그분은 가장 높은 데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고 결국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고난당하사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분의 삶이 괴롭고 고난이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아버지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만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공생을 보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께 불평하거나 아버지께 대해서 그가 탈선하지 않죠.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초제일간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나도 어떤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진 사람도 창에 찔려 죽은 사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죽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대기를 다뤘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북한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으며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중에 이제 송판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곳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같으면 저거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 길을 걸어가라면 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못이 박혀 있는 그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찬양하면서 그 걷는 모습이 아직 정말 머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예요? 왜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던 이유가 뭐예요? 충성이라는 열매, 변하지 않는다는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겠고 맞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끝까지 내 믿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게 열매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열매? 충성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길 가시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 요구하신다? 충성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부드럽다. 자, 부드럽다. 우리가 그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푹신푹신하죠. 그것처럼 온유라는 말 자체가 이제 푹신푹신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자기 형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드럽지 않아요. 쿠션이 있어야 부드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 모양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쿠션이 없는 것은 그냥 딱딱하단 말이에요. 우리 나무나 돌 같은 거 눌러보면 어때요? 딱딱하죠.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양이 그 형질 그대로 있는 상태. 그건 딱딱해요. 근데 스폰지나 아니면 어떤 고무 같은 거 눌러보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누르면 누른 만큼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이런 표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푹신푹신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겸손이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내 성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르면 싸우죠. 우리 그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그잖아요. 누가 확 끼어들면 이씨 뭐야 하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딱딱한데 누가 공격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이 바닥에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왜? 바닥은 딱딱하니까 계란이 부딪혔을 때 내가 깨지냐 네가 깨지냐 한번 해보자. 그럼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이 솜이불에다 딱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계란이 깨지지 않고 멀쩡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솜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솜이 훅 들어간 것이지 계란이 훅 들어가면 깨지니까. 그걸 우리는 부드럽다, 온유하다라는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엔 다른 말로 자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 속에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다른 말로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지라도, 타인이 나에게 험하게 대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똑같이 되돌려주는 걸 그걸 온유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러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 이건 온유가 아니죠.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어요. 분명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왜? 국경 넘어와서 뭐 사람들이 인질로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큰 테러를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폭격하고 뭐 거기는 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에 100배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몇백 명 인질로 잡혀갔어? 그럼 너희들은 몇천 명 죽인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몇만 명 죽었죠.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받은 만큼 뭐 한다? 돌려준다. 이게 온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온유란 말 속에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내하는 것을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해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는가 우리 공생을 보실 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미움을 당하셨어요.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또 남은 제자들도 예수를 다 뿔뿔어져 버렸어요. 또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계속 그를 모함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버렸어요. 억울하죠. 내가 아무 죄 없이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억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모질게 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은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 모든 충격을 자기가 오롯이 다 흡수하신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저를 때려라, 저를 욕하고 시험하고 예수를 모진 말로 그를 험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고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양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참 도살장에 끌려갈 양에 대해서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제가 양을 키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양을 키운 걸 본 적이 없으니 양을 도살하는 것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뭐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거의 본 적 없어요. 제가 딱 하나 본 거, 돼지 잡는 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 회식할 때 이제 돼지 새끼를 줘요. 그 짬이라 그러죠. 음식 먹고 남은 거 그거를 저 돼지 키우는 집에다 갖다 주거든요. 왜 돼지 꿀꿀이 죽으로 먹이라고. 그럼 거기서 1년에 한두 번씩 돼지 새끼 한 마리씩 줘요. 이 돼지 먹을 거 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회식 때 그거 잡아요. 군대에서. 그 돼지 잡는 날 보면요, 연병장이 울려요. 우리 돼지 멱단 소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이게 차량 정비하는 그 도크 안에다 딱 가둬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시골에서 돼지 잡던 그 군인 중에서 시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식칼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 딱 잡는데 엄청나게 소리 납니다. 꽥꽥하는 소리 나세요. 그것도 사실 보기에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몽고 거기 이제 가는 선교 일행과 따라서 갔던 프로그램으로 갔을 때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였냐면 양을 잡는 것, 양을 도살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제가 한 번도 도살장에 끌려갈 양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전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저희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니까 이제 그 양을 키우는 그 목동 하나가 양을 하나 묶어놨어요. 이게 목에다 끈으로 말뚝에 묶어놔서 우리한테 잡는 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버스에서 딱 내려서 딱 보니까 이제 양이 도망가려고 여리저리로 막 뛰어다녀요. 근데 목에 끈이 감겨 있으니까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둥글게 이제 부채별 모양으로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칼 하나 딱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양이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인이 딱 와서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깜짝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발버둥도 안 쳐요. 그냥 딱 잡고 우리 본 앞에서 그냥 쿡 찔러서 그냥 배 쭉 가르고 내장 다 꺼내고 이제 손 푹 집어넣어서 뭐 하나 뭐 심장 같은 건가 봐요. 그러면 고통 없이 죽는데요. 우리가 본 앞에서 양 가족을 다 해치는 것을 보여줬는데 찍소리 하나 안 나요. 진짜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침묵이라는 의미가 딱 어울려요. 양을 죽일 때는 개미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빽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목동이 딱 양 잡고 그냥 푹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배 가르고 손 쭉 집어넣어서 그냥 어떤 목숨줄을 딱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요. 왜? 이 털 같은 데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르지 않아요. 그 쿡 찌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야 진짜 소리에 소문 없이 그냥 한 마리가 그냥 딱 죽어요. 우리 본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딱딱 해서 다 양 가지고 그냥 해체시켜 버려요. 양 털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순식간에 딱 죽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피도 거의 안 나요. 그냥 흥건하게 이것도 없이 그냥 툭툭툭 해서 그냥 툭 해서 그냥 내장 다 긁어내는데 뭐 피가 뭐 흥건하게 그것도 없고 거의 피도 안 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죽는 거 도살하는 걸 봤을 때 야 진짜 비명 소리 하나 안 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 한마디 쏟지 않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은 온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예수와 똑같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은 만큼 보복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겠냐? 내가 핍박을 받은 만큼 그걸 그대로 돌려준 사람에게 상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였어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멀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시험 든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시험 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난 누구 보기 싫어서요. 아유, 또 그 목사, 아우 너무 꼴 보기 싫어서요. 아, 그 전도사 혹은 누구 집사, 아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내가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고 내가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온유라는 열매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열매가 없다? 온유란 열매가 없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는 원인 제공했죠. 목사가 잘못했죠. 혹은 전도사나 아니면 장로님이 잘못했죠. 분명 맞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똑같은 피해를 받아도 내가 온유하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성품이, 온유한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 내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내가 부딪히면 나도 즉각적으로 그와 싸우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돌감나무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거기서 제하여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와 접붙임다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가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고 이유 없이 매를 맞아도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도살장에 끌려갈 양처럼 그분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허물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온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맺어야 세 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자, 절제. 자, 절제라고 하는 말, 절제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뭐 참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성령 열매와 다른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참는다가 아니라 이 절제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격,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자유가 있고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용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자유가 있으나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 우리가 마귀가 시험했죠.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은 떡 5개로도 5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럼 물은 원래 화학적 기호가 술과 다르잖아요. 그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물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했을 때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대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 발을 붙들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려? 그거 뛰어내리면 다리 아플 것 같은데 다칠 것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안 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 수 있었겠는가? 그거는 천사들이 예수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줬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도 천사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시험을 받을 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천하 영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래
알았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너에게 경배할게, 이거 모든 걸 나에게 줘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경배하는 거 잠깐 인정해주고 존중만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분은 뭐 하셨다? 절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나를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12영이 된 천사를 불러서 내려올 수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뭐 박혔으니까 난 꼼짝없이 난 여기서 난 움직일 수 없어. 난 도저히 난 내려올 수 없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못 내려올까요? 이거 불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이 꼼짝없이 죽어가면서도 야 이건 나 아프다, 힘들다, 나 그만할래 하고 내려올 수 없었을까요? 그분에게 그만한 권능과 능력이 없었을까요? 분명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12영이 된 천사를 더 부를 수 있으니 그분이 명하신다면 아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 분명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걸 성경은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끝까지 참아내는 자유.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단지 오래 참는다,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할 권리와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를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참아내는 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욕해요. 에이, 때려쳐.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전도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하고 왜 이런 거예요? 시끄러워요. 막 얘기할 때 에이씨, 안 하고 말지. 내가 기분 나쁘게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전도하고 있나? 니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 안 해. 그냥 알아서 지옥 가. 우리는 분명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어요. 그가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내가 선의로 베푼데도 불구하고 그가 날 끝까지 핍박하고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나 안 해. 그딴 거 안 해도 돼.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 안 해. 난 너에게 전했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너희들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니들 탓이야. 우리는 분명히 포기할 권리가 있죠. 자격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을 자유,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열매이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고 당연히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 때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소욕을 따라 우리가 맺었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가지도 잘라져서 예수와 접붙임자 되었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내 뿌리가 과거 아담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뿌리예요. 그럼 예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고 있다면 과거와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죄로부터 나오는 열매, 과거 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계속
진액을 받았던 나는 거기에 합당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뿌리가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맺던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맺고 있는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참 많이 되돌아봐요. 너는 충성 있냐? 너는 온유가 있니? 너는 절제하고 있니?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도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그럼 당연하지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저는 전달자예요. 메신저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가르치고 내가 잘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 역시도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마치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요. 물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다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열매를 기뻐하실 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흠양하실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누가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맺은 그 열매를 기뻐하실 분,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와 여러분을 연합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에 맺던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닮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맺은 그 성령 열매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맺을 수 있는 성도들,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제일간 변하지 않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참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또 내게 절제 열매를 허락해 주사 내가 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양보함으로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과거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죄의 뿔에서 나오는 열매, 죄의 뿔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열매 맺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던 열매, 하나님 보실 때 먹을 수 없는 열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죄와 사망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의해서 제하여져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맺을 열매는 과거 정욕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이셨던 그 열매가 우리 안에도 있게 도와 주시옵지사.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초절감 변하지 않는 신앙, 어떠한 고난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사 충성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온유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에게 허미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이웃을 친절히 대함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절제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자유, 내가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유, 우리가 그와 같은 절제의 능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돌감람나무에 가지일 때는 죄와 정욕으로 살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열매를 맺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와 접붙임 바 되었사오니 과거 우리 뿌리로부터 오던 돌감람나무가 아닌 예수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는 우리는 이제 예수가 맺는 열매를 우리 안에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되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도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초절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며 충성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며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온유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절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사 우리 주 앞에 선 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를 맺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뻐한 자 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3주간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저희가 유튜브나 이제 교회 밴드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쭉 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성령 열매 3개씩 저희가 구분해서 3주간 했거든요. 다시 듣기 가능하고 다시 들으시면서 성령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맺어야 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들어보고 다른 분들에게 전도해 주신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전도용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